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꼽을 수 있어요. 뭐 독립기념일도 굉장히 큰 명절이고 추수감사절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 날짜를 보면은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켜요.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즐거운 명절을 나누죠. 뭐 우리나라는 추석이 그 의미하고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렇게 역사를 찾아봤더니 1620년에 영국에 있는 그 이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때 온 사람들이 102명이었어요. 102명. 그들이 이제 미국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1620년에서 21년 넘어가는 그 겨울을 지나게 되는데 그 겨울이 어마어마하게 혹독하고 추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도착한 그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죽었다 그래요. 그 기간을 겨울을 지나면서. 그래서 그렇게 겨울을 지나고 그의 이제 곡식을 씨앗을 뿌리고 그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역사가 지나서 미국에서는 이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공식적인 국경일로 그렇게 정해서 축하를 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영상은 이제 한 주 뒤에 나가니까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력 8월 15일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과 날짜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죠. 보통 한 달 반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11월 셋째 주일이면은 뭐 추수도 다 끝나고 뭐 김장도 이제 뭐 한참 진행되는 그런 과정의 날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 날짜가 너무 늦다. 그래서 이 추석에 가깝게 그렇게 날짜를 변경해서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교회 어떤 실정에 맞게 지금은 뭐 요즘 사회가 농경사회보다는 이 도시경제사회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날짜를 좀 조정해서 쓰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교회, 대한민국 한국교회 교회력으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면 또 이게 날짜가 안 맞거든요. 한국하고. 그럼 왜 우리 한국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됐느냐? 또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어쨌거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교단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교단 예수교 장로회 이제 총회에서 이제 어떤 결정한 사항이 있었어요. 1914년에 예수교 장로회 조선 총회 제3회 회의록 29페이지를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1914년 총회에서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온 11월 제3주일 후 수요일의 감사주일을 지키기로 변경했다. 라는 그런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에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날이 11월 셋째 주라고 그렇게 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을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날짜가 11월 셋째 주 주일 날로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만 있는 이 예배 절기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이 예배 절기예요. 7월 첫째 주. 매년 7월 첫째 주가 맥추감사주일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맥추감사주일이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3번 명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명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칠칠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명칭, 다른 명칭이 2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맥추절이고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이 3명절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말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 우리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맥추감사주일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국에서만 드리는 맥추감사주일은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1900년대 그 초반에 그때 당시에는 한국이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사실 한국은 이제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벼 추수를 하는 그것과 이제 6월 중에 추수를 하는 보리. 한국에는 그때 이모작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보리 추수를 끝내고 그 보리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맥추감사주일의 유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나라 기독교회는 이 맥추감사주일 예배가 없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예요. 그런데 이 맥추감사주일, 보리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7월 첫째 주니까 요즘은 그 한국교회에서 지난 반년, 딱 6개월을 지난 그 중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의미로 드리면 그것은 정확하고 맞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구약 성경의 맥추절하고 연결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이 보리 추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 칠칠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이런 오해가 불러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명절 중에 이 3가지의 명절,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절이 6월절로 시작하는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3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3명절 중에 마지막 초막절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이것은 빼고
무교절과 칠칠절 이 두 절기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절기가 연결이 돼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그 무교병이 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일주일. 그런데 이 무교절의 시작이 바로 6월절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실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시킵니까? 6월절이죠. 네. 그 6월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1월 14일 저녁입니다. 하나님이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 6월절을 하는 이 날이 너희의 첫 번째 달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달력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준비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그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가족들이 함께 불에 구워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으면서 출애굽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6월절을 지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명절을 지킬 때 이 6월절을 지키는데 이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시작을 하지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라. 그게 바로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예요. 무교절. 그래서 6월절을 1월 14일로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교절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될 77절이 왜 무교절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인데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 성경에 사실 번역에 오류입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예,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예. 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절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모세오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명칭이 출애굽기에는 맥추절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이것이 77절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맥추절이라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The Feast of Harvest.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harvest, 추수의 feast, 축제. 수확의 축제, 수확절 아니면 추수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하그 하카치르 수학의 축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볼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이 77절을 맥추절 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야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아예 보리하고 상관이 없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농사를 두 가지 곡물을 농사를 짓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보리하고 밀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보리하고 밀 농사가 끝나면 5가지 과실 농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 성경 당시에 이 7가지 이 곡식과 가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곡식이 보리하고 밀인데 이 77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 하면은 자,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9절 우리 10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7주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일이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을 7번을 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7, 그래서 77절이거든요. 7번을 세는데 언제부터 세느냐?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는 거예요. 곡식의 낫을 처음 되는 그날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처음 명절 말씀드렸던 무교절. 무교절 안식일 바로 다음 날. 그날이 첫날이에요. 우리가 왜 이제 며칠 전에 수능 봤잖아요. 수능 100일이 남으면 그때부터 수능 100일 해서 D-99, 98 해서 카운트다운 하죠. 이 77절은 무교절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 처음 곡식의 낫을 되는 그날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일, 2일, 3일, 4일 해서 7주, 49일까지 카운팅을 하고 50일째 되는 날 77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77절이에요. 그런데 곡식의 낫을 처음 되는 날, 그때 무슨 곡식의 낫을 처음 되느냐? 그게 바로 보리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농사짓는 보리와 밀 가운데 보리가 먼저 추수가 되고 그 다음에 밀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의미가 아예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77절의 시작이 보리 추수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처음 곡식의 낫을 되는 이것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레위기에 이 세 명절에 대한 자세한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예. 이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이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날짜가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그게 바로 무교절 안식일의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계절상, 그 절기상 무교절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이제 보리가 처음 이제 추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과 77절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한 단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와서 제사장이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면서 이 77절의 시작을 어떻게 보면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초실절 제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49일이 지나고 마지막 7주 안식일까지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또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온 백성들이 77절의 감사주의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올려드리는 곡식은 아까 두 가지 곡식 뭐라 그러죠? 그렇죠. 보리 추수는 이미 다 끝나고 77절 당일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곡식은 밀이에요. 밀. 그래서 레위기 23장 우리 읽은 거 그거 밑에 15절 16절 우리 한번 또 볼게요. 요건 이제 77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23장 아까 레위기 23장 15절 16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네. 7주를 계산을 하고 그 7주 안식일 다음 날 50일까지 합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제사를 77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가 신약 성경의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구약 히브리 문화에서는 77절이라는 제사인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77절이라는 명칭보다는 오순절이라는 명칭이 등장을 하는 것이 오순절하고 77절은 같은 날인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요 세 가지 절기가 성경에 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같은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일날 드리는 곡물은 사실 보리가 아니라 밀이라는 거죠. 보리 첫 추수를 시작해서 드리긴 하지만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칠칠절 감사를 드리는 것은 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좀 어렵습니다. 이게 또 신학적인 얘기도 있고 성경에 워낙 이 명칭이 다양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기초를 바로 알고 우리가 믿어야 또 이런 것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77절의 시작은 이 무교절,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77절 제사의 77절의 시작을 알린다. 그렇게 해서 49일 동안 보리와 밀 추수를 다 이제 하면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밀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77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킨다. 이것이 바로 77절 혹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이 추수 감사 주일 예배는 이 성경의 이 77절의 이 명절과 가장 의미가 부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그 절기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농사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가장 의미가 좀 동일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러한 이 77절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우리가 또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 명절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잘 알듯이 룻기 아시죠? 예, 룻과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제 남편들이 다 죽은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 다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들이 돌아오게 된 시기가 언제냐? 룻기 1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건 언제예요? 이제 무교절 다음 안식일 이튿날 이제 처음 초실절 보리 시작하는 요 시기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논에서 곡식을 주스면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죠. 그 이야기가 룻기 2장 23절에 나오는데 룻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네. 처음에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그때 와가지고 보리 이삭 줍고 그 다음에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 77절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기간까지 이 룻이 곡식을 주우면서 자신의 시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느냐? 레위기 23장 22절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 세 명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반드시 추수를 할 때 끝에 정말 인색하게 그냥 끝까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추수를 하지 말고 끝에 부분들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그리고 곡식을 베다 보면은 익은 나달들이 떨어지겠죠, 바닥에. 그것까지 가져가지 말란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이 그런 것들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들은 당시 소외된 자들이었고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77절 행사를 할 때 반드시 그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오늘날은 뭐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한 달 이제 월급으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이렇게 받는 그런 사실 경제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 이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것을 드릴 때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또 소외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마다 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많은 과일과 또 여러 가지 또 곡식들이 올려져 있고 또 이것을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는 이웃들과 함께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 두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너무나도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오늘 우리 교회에 드려진 헌금 모두는 정말 밥을 먹지 못해서 매일 줄을 서서 이 추운 겨울 밥을 얻어먹는 우리 노숙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밥을 주는 그 사역을 하는 다일 공동체에 우리 오늘 주일 헌금은 모두 그곳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77절의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약자들, 가난한 이웃들과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을 기억하시면서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